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보지도 못하고 있는 그 바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 사람은 내가 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이 기독교 역사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알다시피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 가까이 바울 사도가 기록했고요. 또 모든 이방으로 그가 혼자서 한 것은 아니지만 그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이방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바로 이 바울이 만약 없었다면,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했겠죠. 또 다른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일을 진행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선택받았죠. 왜 바울일까? 바울 한 사람 아니면 절대로 안 돼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선택해서 사용하실 때에는 그렇게 선택해서 사용하실 만한 무언가를 그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선택하신 이유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믿고 잘 사용해 보시겠노라 결정하시게 된 그런 이유들일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찾아보려고 합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할까? 이게 누가 시켜서 하는 일도 아닙니다. 이것을 하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전부 현상금이 붙어 있어가지고 현상금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해오던 어떤 명예가 더 높아지거나 더 명성을 떨치거나 어떤 권력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후원자가 있어가지고 재정적으로 인력으로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자기의 재정과 자기의 사람들과 자기의 에너지와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해오던 일을 다 내버려 두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도 꽤 되는 거리인데 그 거리를 지금 가고 있는 것이지요. 왜 이러는 걸까요? 우리가 바울을 조금만 이렇게 연구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바울에게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성향이 있는데, 그는 자기가 이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다, 이건 소중한 일이다, 해야 할 일이다 또는 할 만한 일이다라고 하는 그 판단이 서면 이 사람은 거기에 정말 자기 목숨을 걸고 덤벼들었던 그런 사람이지요. 오늘 본문 9절을 여러분 보세요. 그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하지요. 이제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중간 어느 길쯤 거의 다 와서 갑자기 그 정오의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을 내가 경험했다라고 나중에 간증할 때 얘기하거든요. 그 어떤 밝은 빛에 의해서 시력이 멈췄습니다. 그래서 사흘 동안 보지 못했어요. 근데 잘 보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게 된 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건 바울 자신의 뜻인 거죠. 왜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을까요? 단순히 그냥 눈을 멀었다는, 그리고 조금 아까 경험했던 그 사건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무것도 먹을 수도 마시지도 못하고 이렇게 뻗어 있었을까? 그 뒤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실 때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했던 일은 무엇일 거냐 하면 지금 이 벌어진 일이 무슨 일인지 자기가 알아야겠다는, 그야말로 이것을 내가 알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결단이 그에게 있는 것이지요. 왜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사흘 후에 아나니아가 보내지고 그래서 눈이 뜨고 나름대로 해결이 됐기 때문에 다시 먹기 시작한 것이죠.
이게 한 일주일 열흘이었다고 한다면 뭐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옆에서 사람들이 물을 좀 먹였고 이랬을진 모르지만 아 이게 뭐 이렇게 되는가 보다라고 하고 그냥 또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지는 당연히 않았을 것입니다. 이 벌어진 이 일이 무엇인지 내가 알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에겐 그런 마음의 선택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 능력 이상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입니다. 때로는 능력은 조금 부족한 것 같지만 그가 어떤 것에 집중하고 지속적으로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그 태도가 능력을 넘어서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요. 분명히 뭐 IQ라든지 머리 빠릿빠릿하게 돌아가는 거라든지 하는 건 이 친구가 더 나은데 조금 둔한 것 같지만 그 자리를 지켜서 지속적으로 자기가 해야 될 걸 차근차근 때론 미련해 보일 만큼 그것을 해가는 애들이 나중에 가서 보면 적어도 이제 그 질서 속에서는 더 잘 돼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능력은 있지만 자기가 능력이 있다는 사실에 함몰돼 가지고 자기가 태도가 함부로 돼 있을 때 그냥 그 반짝반짝하는 재주로 살아가게 될 때 나중에 가서 보면 그는 재주는 있지만 실제로 그가 이루어야 할 것은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점에서 능력도 있던 사람이죠. 그랬는데 그에게 그 능력을 실제로 발휘할 수 있게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이 자를 통해서 이 교회의 초기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신 때에는 바울이 갖고 있었던 그 태도가 매우 중요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 뭐 자기 능력이 부족해서 어떠고 자기 환경이 어때 가지고 내가 인생이 지금 이렇게 돼 있고 그렇게 막 불평하거나 자기를 합리화하거나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잘 보면 그가 뭐 능력이 그렇게 부족해서 환경이 뭐 아주 뭐 썩 좋진 않지만 정말 꼭 환경 때문이라기보다는 그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게으른 것이죠. 맨날 이거저거 생각만 하지 아무것도 제대로 시도해 보지 않고요. 시도해 봐도 잠깐 있다간 금방 지쳐서 또 그만두고 또 그만두고 여기 찝적 저기 찝적 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집중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나중에 보면 정말 그의 능력이 발휘되는 곳도 그런 사람이 찾아낼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면 정말 끝까지 해보는 사람들, 그 사람이 나중에 보면 아, 내가 드디어 내 힘이 아니면 내 에너지가 아니면 나의 기쁨이 가장 커질 수 있는 것을 발견했어라고 말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지요. 물론 어때요? 위험할 수 있지요. 그런 사람이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이 방향이 잘못되면 다시 말하면 어떤 동기, 목적 이런 게 잘못되면 뭐 그냥 그냥 대충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지요. 오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방향에 있어서 그렇게 집중하고 목숨을 걸고 덤벼들었을 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했던 것처럼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 또 다행인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신뢰하고 하실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울은 벽이 높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고집이 센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칫 혼동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교만한 것과 강한 것을 헷갈려 할 수 있어요. 강한 사람을 교만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강한 것과 교만한 건 다른 것이죠. 강하지만 바울은 강한 사람이었어요. 뭔가를 하면 되게 강력하게 이끌어가는 사람이었는데 그렇다고 이 사람이 교만하지 않았다는 건 귀가 열려 있었다는 것이죠. 귀가 열려 있으면 참 다행인 것입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강한 사람이 그리고 뭔가에 집중하면 끝까지 집중하는 사람이 고집까지 있었다면 이게 아닌 것 같을 때 과감하게 돌아서 보는 시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정말 문제가 있었을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귀가 막혀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3절부터 여러분 내용들 쭉 보셔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얼마나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가고 있었겠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일은 분명히 이 사람은 아니었을 테지만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가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확 어떤 빛을 그가 경험해요. 그건 어떤 음성이 그의 마음속으로부터 들려요.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 누군데 저에게 그런 말을 하십니까? 근데 거기서 들려오는 너무나도 명확한 음성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바로 예수다. 그래요. 여러분 그 순간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나름대로의 질서가 얼마나 여러 곳에서 쾅쾅쾅쾅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겠어요. 넌 이제 들어가라고 하고 일어섰는데 보이진 않고 그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가지고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우리가 뭘 하다가 이렇게 실패하는 것도 참 충격이 되죠. 내가 이게 정말 잘해보고 싶었는데 딱 실패였어. 아, 이거 실패했다. 힘들고 어려운데 그보다 훨씬 더 충격적으로 힘든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까지 난 그게 성공인 줄 알았거든. 근데 보니까 이게 완전히 실패였어. 그건 그냥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뭔가를 실패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올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전까지의 삶이 함부로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촘촘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틀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그가 기도할 때 뭘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빨리 눈을 좀 뜨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뭐 아주 없진 않았겠지만 그건 뭐 거의 생각도 못할 일이었을 것입니다. 뭐였겠어요?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만약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내 그 질서가 틀렸다면 내가 고치고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들은 그 음성이 도대체 무엇인지, 정말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인지, 그때 그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이 마지막까지 그랬던 건 정말 예수 이분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변했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도 옳았던 것이었는지, 내가 걸어온 이 길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정말 가슴 아픈 길이었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랬을 거 아니겠어요. 듣겠다는 것이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고집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땠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새로운 걸 깨달았을 때 과거에 매이지 않았어요. 우린 새 것을 알았어도 이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해도 돌아서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까지 내가 해온 성취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얻어온 명성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가져온 관계를 떨칠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미정미정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전까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은 이제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배설물로 여긴 다음부터 어떻게 됐다고? 그동안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정말 잘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배설물로 여긴다는 건 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들을 사용해야 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이젠 둘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실패처럼 여겨졌던 그것이 실패가 아닌 것이 됩니다. 그것들이 제자리를 찾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다른 동기와 목적으로 그것들을 해온 것이었다라고 할지라도 이제 내가 새로운 질서를 향해서 가고자 할 때 인정한 그것들은 소중한 도구가 되지요. 여러분 가끔씩 제가 인용하는 그 어른 동화 꽃들에게 희망을 그걸 보면 애벌레들 나오잖아요. 그 애벌레 하나가 저게 도대체 뭘까라고 보는데 큰 높이 쌓여 있는 그 기둥이 있죠. 가서 보니까 애벌레들의 기둥이에요. 뭔가 하여튼 치열하게 거기로 기어 올라가고 있어요. 저 꼭대기는 구름으로 가려서 보이지 않아요. 뭐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그 애벌레도 거기 뛰어들고 최선을 다해서 올라가죠. 그 갤 꼭대기까지 겨우겨우 왔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기둥이 수없이 많이 있어요. 다 그런 지금 모습으로 있어요. 이게 뭐지라고 당황하고 있는데 그 위에 같이 올라와 있던 몇몇 애벌레들이 뭐라 그래요? 시끄럽다고.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 왜? 그래도 어쨌건 저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놈들은 우리를 부러워할 거 아니냐고. 그냥 있자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다른 애벌레들이 밀고 올라왔을 때 떨어져서 죽고 이러죠. 근데 그 친구는 어떻게 해요? 내려와요. 물론 거기서 나비를 봐요. 그 내려오는 것이죠.
내가 돼야 될 모습은 이런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의 어떤 존재가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가 내려오지요. 다 인정하고 내려와요. 그리고 결국 나비가 돼요. 나비가 되고 난 다음에 그 애써서 올라갔던 그 기둥은 실패고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요? 아니요. 그렇게 올라가 봤기 때문에 거기 있는 애벌레들이 어떤 줄 알고 그들도 다 나비가 되어야 될 존재라는 걸 알고 그 동화의 마지막에 보면 다시 시작입니다. 그 나비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수많은 그 기둥으로 되어 있는 애벌레들을 나비로 만드는 작업을 해요. 그건 그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실패처럼 보였던 헛수고처럼 보였던 그것이 새로운 질서 속에서 자기가 새로운 질서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이것들이 다시 새로운 좋은 도구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만나고 나서 그 사역을 하게 될 때 그가 그 전까지 가지고 있던 그의 많은 것들은 실제로 그의 전도 사역에 아주 귀한 것들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죠. 이제 그런 사울에게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에티오피아 내시에게는 누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빌립을 준비하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빌립을 그 간절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보내가지고 그의 눈이 뜨게 하죠. 오늘은 누가 준비되어 있어요? 사울을 위해선 아나니아가 준비되어 있어요. 10절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도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성에 있었던 주의 제자였어요. 그에게 이제 임자하셔서 아나니아라고 부르시죠. 11절을 보면 일어나서 직가 고든 거리라는 뜻입니다. 거기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라. 그가 지금 기도한다. 그러면서 12절을 보면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고 그래서 자기가 다시 보게 하는 환상을 지금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면서 사울에게는 어떤 환상을 보게 하셔요? 그가 지금 보지도 못하고 그 간절함 가운데 있는 그에게 어떤 환상이 보여지냐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름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자기에게 들어와서 아 누군가 나에게 와가지고 나의 눈을 뜨게 하겠구나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섬세한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한테 무심하셔서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간절함이 없어서 우리의 눈이 떠지지 않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다는 증거는 뭐예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거기에 그냥 빠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로 내가 가져야 될 것을 먼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주께서는 섬세하게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자 하시고 또는 그러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린 거기에 그렇게 깊이는 관심이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17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안수하면서 형제 사울아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 누구? 아나니아가 지금 와서 누가 문을 뚝뚝 두드려요. 사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나가서 누구십니까? 아 나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요. 하는 소리를 사울이 들었을 때 그 어땠겠어요 마음이. 그 안에 어떤 감격과 어떤 감사와 아니면 더 깊은 어떤 회개와 정말 무릎 꿇는 그 어떤 모습들이 그 안에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섬세하시다는 것이죠. 시편 23편에서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모습으로?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지켜주십니다. 말했잖아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어디 있다고? 우리 주변에 보내신 사람들.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보낸 막대기고 지팡이에요. 인생의 위기라는 게 꼭 어떤 고난의 자리만 위기인가요?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 다시 확인해야 될 때,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위기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을 나눌 수 만한 그런 영적인 멘토나 영적인 친구들이 있습니까?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죠.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될 수 있었던 건 모세라고 하는 스승이 있었는가 하면 갈렙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죠. 그 위대한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건 사무엘이나 나단 같은 스승이 있었는가 하면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굉장히 소중한 재산 중에 하나는 영적인 멘토와 영적인 친구들,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계된 삶을 나눌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있는가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 멘토가 없다면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귀가 막혀서 그래요. 사울 왕에게 소중한 멘토가 있었죠. 누구? 사무엘. 사무엘은 실제로 다윗에게보다 사울 왕에게 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가 첫 번째로 기름 부어서 왕 만들었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 이제 사울 그만둘란다 할 때도 사무엘이 되게 마음속에 아파하면서 미적미적 돼가지고 하나님한테 혼나요. 너 내가 결정했다는데 왜 그러고 있어? 빨리 저쪽으로 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한 왕 맞아요. 근데 그가 귀가 막혀 있었던 것이죠. 저번 수련회 때 저도 멘토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저도 알아요. 제가 교만해서 없었고 아직도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저도 제가 어렸을 때 젊은 시절 생각해 보면 지 혼자 뭐 잘난 줄 알고 뭐 막 그랬던 거 제가 알거든요. 그냥 엄청 고생하죠. 정말 이 멘티들, 좋은 친구들도 어떤 때 멘토의 역할을 합니다만 한 2%쯤은 멘토만 멘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역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 되게 힘들고 어렵고 어떤 순간은 되게 외로워지기도 하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어때요? 아나니아를 만나기도 하고 바나바를 만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 또 디모데라고 하는 친구, 디도라고 하는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 여정을 하면서 그의 일들을 해 갑니다. 또 이 바울이 사울이 뭐 같은 이름입니다. 그에게 있었던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간격이 꼭 있었어요. 뭔가를 그냥 깊이 생각했어요. 떠오르자마자 움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 간격이 아주 크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메섹 성 안에서는 그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경험한 게 너무나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제 다메섹에서 이제 또 위협을 당합니다. 거꾸로 자기가 죽임 당할 위협을 당하고 해서 도망갔죠. 도망가서 저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로 이제 막 전도 사업을 시작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준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라비아로 가가지고 3년 동안 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이제 일생 동안 또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뭐 지난주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지만 생각이 많다는 거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고집이 세거나 벽이 높거나 두려워하거나 비겁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압니까? 생각이 길어질수록 자꾸 어떻게 되냐 하면 위험은 적은 쪽으로, 몸은 편한 쪽으로, 변화도 별로 없는 쪽으로 자꾸 흘러가게 돼 있어요. 자꾸 길어지면 길어져서 이때는 내가 정말 이걸 시도해 봐야 되겠구나 그랬는데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면 또 이것 때문에 이게 잘리고 저것 때문에 저게 잘리고 이래서 나중에 보면 그냥 있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 이 사람은 그러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18절 여러분 다시 보면요. 그렇게 이제 아나니아가 와가지고 안수했을 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게 됐어요. 누구만 변했다고? 바울만 변했죠. 근데 여러분 이런 경험이 여러분들에도 있을 겁니다. 내가 변하면요. 나만 변하지 않아요. 세상도 실제로 변해요. 지금 바울이 보게 된 세상, 그 전에 3일 전에 세상은 뭐였어요? 문제 많은 세상, 고쳐야 할 게 많은 세상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에게 보이는 세상은 어떤 세상? 사랑이 필요한 세상. 우리 예수님이 필요한 세상이라는 게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한 사람한테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긋지긋하고 나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미쳐버릴 것 같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바뀌고 나면 그 사람도 달라져요. 실제로 그 사람의 좋은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내게 다가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변하면 그만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살고 있는 세상도 변해요. 우리가 변하면 우리 그냥 한 명 한 명이 나 좀 좋아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그 현장들이 변하게 실제적으로 변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19절 음식을 먹고 강건해져요.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는데 왜 갑자기 음식을 먹고 건강해지려고 해요? 건강해져야 할 이유가 생긴 것이죠. 새로운 세상을 보고 나니까 뭐가 새로워졌겠어요? 살아야 될 목표가 새로워지는 것이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삶과는 다른 삶이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것을 알고 거기에 대한 새로운 설렘이 있고 기꺼이 먹어요. 건강해져요. 감사하면서 먹어요. 여러분들도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나 자신은 물론 내 주변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도 변했던 경험이 있는가? 변했는가? 또는 내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전까지 가지고 왔던 그것을 같은 일을 하느냐 아니냐와 관계없이 그것을 하는 동기와 목적은 분명히 새로워진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요. 요즘 저쪽 부산 국제영화제도 하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각본을 쓰고 연출하는 어떤 영화에 캐스팅된 것과 같다. 다만 그게 그냥 보통 영화랑 다른 점은 그 각본과 그 연출의 방향에는 공간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 출연자와 많은 부분 협의하시고 또는 기다려도 주시고 이런 과정이 있는 그런 영화에 캐스팅된 것과 같아요. 이 영화의 특징은 항상 뭐라 그랬어요? 해피 엔딩이에요. 근데 그게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볼 땐 저게 뭐가 해피엔딩이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주인공은 알아요. 정말 그 감독과 같이 많은 것들을 협의하고 그 각본을 같이 써가면서 그 마지막 자리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땐 저게 무슨 해피엔딩이야 저거 완전 망하는 거지 라고 할지 몰라도 당사자는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이 영화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 하나님 영화의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사람도 있을까? 아니에요. 모두가 될 수 있어요. 여기는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시는 영화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실제로 주인공이 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 자기가 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같이 나랑 같이 우리 이 영화 한번 만들어 볼까? 우리 같이 가면서 라고 해도 난 지금 이쪽에 더 관심이 있어서 저 다른 영화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영화에 출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서 그 영화의 주인공이 되지 못해요. 또는 말로는 하나님과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아무 준비도 돼 있지 않아요. 또는 아무 준비도 되지 않은 것까지도 괜찮은데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아요. 그냥 말로만 머리로만 그리고 있어요. 생각만 하고 있어요. 말만 많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그 영화의 주인공이 되는 기쁨을 경험할 수 없어요. 주인공이 되어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을 또 그때만 경험할 수 있는 기쁨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여기 있는 누구도 늦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은 75세 때 캐스팅됐어요. 모세는 80세에 캐스팅됐어요. 십자가 옆에 강도는 죽기 직전에 캐스팅됐어요. 말했죠. 십자가 옆에 강도만 너무 부러워하지 마셔요. 그냥 살다가 나 마지막에 캐스팅돼야지 이러시지 마세요. 그 캐스팅돼서 살아가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살 순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살기를 원하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바울처럼 살진 않을 것이라는 그 이야기가 바울이 가졌던 태도도 필요 없다고 하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살 수는 없지만 바울이 가졌던 태도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하여 기록하고 계시는 가지고 계신 그 시나리오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영화인이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나중에 가만히 돌아봤을 때 내가 꼭 하고 싶은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를 못했어 라는 것보다요 그가 더 한탄하면서 말하는 이야기의 방식은 뭘 거냐면 저 영화는 내가 꼭 했어야 하는데 못했어 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영화를 못한 것보다 이 영화는 정말 내 영화였는데 내가 그때 딴짓하다 그 영화를 내가 못했어 이게 훨씬 더 한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과 함께 찍어야 할 영화가 있다면 그 영화를 찍어야죠. 여러분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바울은 바울답게 살기 위해서 그 태도가 필요했어요. 우리는 우리답게 살기 위해서 역시 그 태도는 똑같이 필요해요. 왜 바울이냐고? 바울 혼자만 그 자격을 갖던 건 아니지만 어쨌건 바울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어떤 모습이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야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고마운 삶이다. 잘 살았다. 내 삶에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삶을 살 수 있어요.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여러분들이 바꿀 수 없어요. 뭐 좀 더 개발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는 바뀔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태도로 이 땅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다음에 우리의 삶이 정리될 때 돌아보며 가장 억울해할 삶은 촛대가 옮겨져 버린 삶이라는 것을, 내가 살아야 할 삶이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끝까지 거절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삶을 다른 이에게 살게 하셨을 때 그 삶을 가지고 가장 아파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도록,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참 소중한 것임에 틀림없지만 더 우리의 삶에 중요한 건 내가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께 대한 간절함과 함께 우리 나름대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도 있지만 바꿀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바꿔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의 우리의 태도라는 것을 잘 돌아보도록, 그래서 우리도 바로 너라고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말씀하실 만한 그런 존재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